설교 제목이 사울의 전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의 회심이라고 했다가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회심과 전향은 뜻은 비슷하죠.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향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인데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주로 신념이나 사상 이런 잘 바뀌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 보통 사람의 회심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 그런데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향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바뀌기가 쉬운데 신념이나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상을 전향하는 것입니다. 사상범, 아마 지금은 한국에 사상범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잘 바뀌지 않고 계속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죠. 우리 고려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한국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북한보다 요즘엔 한국이 더 잘 삽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남한 얘기를 해도 잘 믿지 않았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계속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사상의 전향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굳건하게 믿던 것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겠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행동까지 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독살스러운 기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던 사람이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런 아주 도끼를 품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외국에까지 나아가려는 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 공문이 뭡니까? 외국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속되게 말하면은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이죠. 하여튼 눈이 좀 뒤집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근데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안디옥이 오늘날 시리아 땅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짧게 잡아도 241km가 된다 그래요. 더 길게 잡을 수 있죠. 241km. 오늘날 같으면 차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를 가야 돼요. 꼬박 거의 일주일 정도를 가야 가서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자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다마색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경우는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을 보면 눈을 먼다 그러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누굽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걸 밝히면서 이제 시내,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시내로 가면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이 빛을 보고 또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일단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단의 괴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이고 죽어 없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또 이단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까지 하시는 그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사흘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해요. 아마 왜 그렇게 했을까? 사울은 굉장히 좀 마음에 혼란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삶을 쭉 아마 되돌아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또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아마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복음 전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함께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를 한 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번 기록해 놓죠? 성경 읽으신 분들 3번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3번 나와요. 오늘 읽은 9장에 한 번 나오고 이것은 누가가 제3자 입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장과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바울이 자기가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 간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그의 그 편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믿는 어떤 성인들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 죽어 있죠. 현재는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교회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회심 사건도 잘 보면 사건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또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아마 계속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아마 일생을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잘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구원은 행위로만 앉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되돌아볼 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산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했었는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신칭의 사상이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상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폭행자였고 또 박해자였던 사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편지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른 보다 더 사랑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살인자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 주셨다.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도 주시고 또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정말 악하고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교회와 예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나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눈에 안 보였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박해, 스데반을 죽이고 막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외심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아나니아 제사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주님의 제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언제부터 그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나니아가 귀를 의심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일어나서 시내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사울도 기도하고 있고 아마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도 고쳐주고 또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마음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못된 짓을 했고 또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왜 왔는지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을 괴롭혔고 여기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시죠. 주님은 어떨 때는 설득도 하셔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이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할 일이 있어서 택한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또한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를 또 얘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직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분이 내킬 때 하는 거 그 정도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좀 안 내킬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이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거리로 나아가서 직가라는 거리,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그런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결국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불렀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볼래? 형제 사울아. 형제 장로님, 형제 집사. 여러분, 지금 핍박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교회 가장 정말 존경하는, 총망받는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찾아가긴 찾아갔지만 아직도 감정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주님께서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면서 안수해서 눈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참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또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나아가서 용서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실천할 때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 가기 싫습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에 큰 아마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얻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앞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많은 복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우리가 갖지 못했을 수도 있지 몰라요. 그 모든 시작이 아나니아의 물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서 그를 용서해주고 품고 또 안수해서 눈도 고쳐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준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감정에 너무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기분이나 감정 이거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준비하실 때는 갈릴리에서 그 시골 사람들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이런 투박한 그릇과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들은 외국어도 할 줄 몰랐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투박한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복음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또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요리할 때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쓰는 그런 도구 그릇과 또 그것을 요리를 담아서 손님에게 갖다 주는 그 그릇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셨을까? 왜 사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복음을 담으려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복음을 담기에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릇이었습니다. 먼저는 언어와 문화적으로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통역자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 능통했습니다.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언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성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도 접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는 신분상으로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전역을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어디에 가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후원금이 끊어져도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또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통해서 생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라 한번 뭔가 사명이 주어지면 끝까지 몰고 들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택해서 복음을 담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바울만치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들은 복음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바울이 가장 적합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우리가 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협력업체 많잖아요. 그 회사에서 믿지 않는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기에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일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신다,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릇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릇이 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짐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가 거기다 밥도 담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과 또 육체와 또 영혼과 모든 점이 늘 깨끗해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사울은 회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그는 회심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 강조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벌써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전도의 대상이 더 많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오래되고 뭐 교회 직분 생활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즉시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벌써 전도자로서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서도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된다는 거,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죄인이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마찬가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분은,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무언 얘기를 하겠어요? 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제 변화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해서 쓰셨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이후로 자기가 고백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인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마찬가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을 또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320장 찬양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고 이제 4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또 불러서 복음 전하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또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